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간식 월드컵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먹는다면 어떤 간식을 먹고 싶나요? 첫 번째, 닭강정과 떡볶이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호떡과 붕어빵.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예배가 끝나고 무슨 간식을 먹으면 좋을지 선택해 보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오늘 간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학교 갈 땐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지 아시나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15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간식 월드컵처럼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의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누가 봐도 화가 잔뜩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기도 했죠. 화가 난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불러 깨웠어요. 아벨, 우리가 함께 들러 나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도 가인은 뻔뻔하게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속 동물은 무엇인가요? 이 동물은 치타예요. 치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식동물이에요. 순간 속력이 80km가 넘는다고 해요. 치타는 이렇게 빠른 속도를 이용해 동물을 사냥해요. 그런데 치타가 동물을 사냥하기 전에 꼭 취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인지 아나요? 바로 화면에 등장한 사진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이 지나가면 스프링이 팡! 튀어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돌진한답니다.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마치 죄가 치타처럼 가만히 엎드려 가인을 넘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치타가 사냥하기 위해 먹잇감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틈이 보이면 순간 팡! 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져요. 단순히 무엇을 먹고 입는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져요. 친구가 나를 약 올릴 때도 나도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 아니면 사랑의 말을 전할지, 나보다 약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지 아니면 약한 친구를 도울지, 무언가 잘못됐을 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지 사실대로 말한 후에 용서를 구할지,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죄를 다스리며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가인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흘려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겼더라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또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아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맙소사, 가인이 죄를 짓다니. 3과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가인의 모습을 보며 죄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봅니다. 과의 제목과 달달 말씀인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저학년 3과의 첫 장에는 죄를 지은 가인의 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질문을 보며 내가 종종 짓는 죄는 무엇인지 서로 고백해보아요. 아이들이 각자 잘못한 일들을 나누어 주었다면 죄는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성경 이야기 가인의 일기로 넘어가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인의 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어떻게 하기 원하셨나요? 하는 말씀톡의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신 뒤 삶으로 톡으로 넘어가 주세요. 삶으로 톡을 보면 죄를 짓지 않고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나와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를 다스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보아요. 3과의 4가지 추천 활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활동에서는 복잡한 미로 곳곳에 죄를 짓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죄는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며 미로를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해 보세요. 이어지는 입술로 아멘에서는 앞서 미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혹시 이 중에 내가 지었던 죄가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지 않도록 늘 노력하기를 굳게 약속하며 그림 위에 X를 크게 그리고 죄를 다스려요 하고 외쳐보세요.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가인의 이야기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를 살펴볼까요?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미리 도안을 다운받아 준비해 주시고 가위, 풀, 필기구를 준비해요. 가장 먼저 양면 인쇄된 도안에 테두리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검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다음으로는 도안에 표시된 점선을 따라 접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점선을 빠짐없이 접어두어야 책이 완성되었을 때 쉽게 넘길 수 있어요. 점선을 다 접어주었다면 풀칠이라고 적힌 곳에 풀을 꼼꼼히 발라 1번에서부터 같은 번호끼리 서로 맞붙여요. 이렇게 완성된 가인의 이야기책을 요리조리 넘기며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아이들의 다짐을 적어 놓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마음의 꼭에서는 가인의 일기를 다시 써볼 거예요. 앞선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후회하는 가인의 일기를 보았어요. 만일 가인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다스렸다면 어떤 일기를 썼을까요? 아이들이 죄를 다스린 가인을 상상하며 그림 일기를 써보도록 해주세요. 각자 쓴 그림 일기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읽고 우리 모두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로 공과를 마무리해주세요.